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 또 우리의 되지 못한 그 모든 악독, 또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금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우리가 새벽에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고, 이제 오늘 18절까지 보고 이따가 오후에 또 뒤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보다는 이 요한이 좀 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더 먼저 앞서서 그 무덤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요한은 달려가서 이렇게 무덤 안을 보기만 하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온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보고 요한도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뛰어서 열심을 내어 달려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 그것은 이 두 제자가 바로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로 없어졌다라고 한다 한들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 찾아보기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찾아보기라도 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알려주셨던 그러한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며 생각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저 눈으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러니 그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 두 제자가 나름대로 열심은 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러니 열심을 냈지만 얼마 안 가서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그러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열심을 내지만 열심을 내도 성과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러니 여기까지다 하고 그만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얼마 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기도하는 생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 순종하지만 순종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그러니 얼마 안 가서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주시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기 시작한 이상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힘써 열심히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낙심이 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지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랬으니 우리가 선을 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면 분명히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 두 제자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 이 두 제자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하고 허탈한 마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빈 무덤,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인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이 여전히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그 무덤을 보고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부활의 그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자에게는 그저 허탈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낙심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고 실망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빈 무덤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낙심이 되는 일, 허탈한 일, 허무한 일,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써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달려온 그 일이 헛된 일인 것 같고 허무한 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러니 허무한 마음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빈 무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빈 무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빈 무덤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 빈 무덤이 결코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허무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인 겁니다. 빈 무덤. 그래서 두 제자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무덤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이 마리아도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이 무덤에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가?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누가 가져간 것인가? 누군가가 이 시체를 가져갔는데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이 무덤 곁에 서서 계속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또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보지 않았는가? 혹시라도 내가 못 본 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몸을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 마리아가 대답하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고 이 천사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두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이 두 천사를 왜 마리아에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 천사들을 만났지만 사실 놀라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는 놀라면서 두려워했어요. 또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 마리아도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천사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무덤, 비어있던 무덤인데 그 무덤에 갑자기 호련히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 곁에 앉아 있으니 이것이 이상한 일인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인가 하며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흰 옷 그랬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이다. 아주 찬란한 그러한 옷을 입은 두 존재가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으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그런가? 왜 놀라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마리아는 지금 온통 예수님께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리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다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천사가 나타났든 갑자기 어디서 이상하게 나타났든 거기에 신경을 쓰거나 마음 뺏길 겨를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온통 예수님께만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참된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만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마음을 다 기울이고, 내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거 다 예수님께로 기울여서 내 옆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든 내 옆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든 거기에 마음 뺏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마음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한순간도 생각이 떠나지 않고 온통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저 교회 사람들은 예수밖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부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 칭찬하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칭찬하는 의미로 부른 것이 아니라 조롱하면서 부른 거예요.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은 편한 생활 다 뒤로 하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들도 고난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심하다 못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로서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른다 하며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조롱하지만 사실 성도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무슨 운동 선수나 무슨 예술하는 사람이나 어떤 분야에 있어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다 하는 사람은 자기 그 일에 미쳐 있는 겁니다. 잘 때도 그 생각,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누울 때도 길 갈 때에도 온통 자기가 하는 그 일만 생각하며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온통 예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밤에나 깰 때나 오직 주님 생각, 밤에도 주님 생각, 잘 때도 주님 생각, 깰 때도 주님 생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직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것이 많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덤에 와서 혼자 울면서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난을 당하든 욕을 먹든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온통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좀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 부활절에 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빠져 있고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로 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찾겠습니다 하면서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이 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는 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요절이었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 읽어봐 주시지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산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마리아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예수님께로 기울이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는다 하지만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동산지기여 주여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얼른 가서 그 시체 찾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서 만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죽은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예수님의 시체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 한들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있지 않은데 죽은 예수님 찾을 수 없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게 뭔가?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잠깐 사셨던 그 예수님을 자꾸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옛날에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셨던 그 예수님으로만 여기는 것이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훌륭했던 옛날에 살았던 훌륭한 성인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러한 자이다. 죽은 예수로만 아는 겁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 좋은 교훈,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한 그러한 좋은 말, 교훈을 많이 남겼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생활의 교훈 정도로만 여기는 거, 그것 또한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좋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그저 훌륭했던 사람이다, 좋은 일 했던 사람이다, 좋은 교훈 남긴 그러한 사람 정도로 여기면 그것은 죽은 예수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우리가 만나는 일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달라 할 수 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저 머리로 알지만 말고. 우리 부활절 매년 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 부활절은 좀, 금년 부활절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좀 만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좀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며 넘어지지 말고,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힘있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는 오늘 부활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인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죽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죽은 신.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듣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신을 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섬기는, 죽은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헛된 허무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죽은 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목소리, 이 음성, 내가 많이 듣던 음성이구나,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그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의 죽은 시체만 찾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그거밖에는 안 되지만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서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마리아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까지 이 마리아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서 그 무덤 떠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제자들을,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갈 때 뭐 마리아만 남겨두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에게 너도 같이 가자, 여기 예수님의 시체 없지 않는가, 뭐하러 여기 남아있는가, 같이 돌아가자, 우리는 집에 갈 건데 같이 가자 하면서 아마 같이 가자 권면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떻게 하든 내가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남아있었고, 그랬던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마리아를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만나는가,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나도 원하는데 예수님을 왜 못 만나는가, 먼저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앞에 분명히 서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니 이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진리를 많이 배웠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과 그 모든 놀라운 신기한 일도 옆에서 같이 보며 다 겪었어요. 하지만 그걸로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 한들, 오랫동안 믿는 생활 했다 한들 그걸로써 저절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마리아는 진리를 배운 면에 있어서도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이 마리아 과거에는 7 귀신 들렸던 참으로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여자,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그 어떤 제자보다도 먼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나타나겠는가. 빈 무덤을 보여주셔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만나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결코 어떤 일을 당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 다 바쳐도 내 사랑 다 드러내지 못할 만큼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서 계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무개야 하시며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좀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 읽어주십시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찾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세요. 분명히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만나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옷 서로 갖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지금 하는 것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옷 하나 갖겠다고, 그 옷 한 벌 내가 갖겠다고, 그거 서로 갖겠다고 아둥바둥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군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비단이 군인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군인들의 모습이겠어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그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 더 갖겠다고, 이거 하나 내 걸로 만들겠다고, 이거 하나 내가 차지하겠다고, 너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외면하고 그 옷 한 벌에 목숨 걸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군인들만의 모습이겠는가? 우리가 오늘 부활절입니다. 을에 찾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 부활절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참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부활절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금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험난한 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우리 앞에 있는 길 잘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죠. 뿌리 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도 이제는 힘입어서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저희도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이 부활절에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저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